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순절 5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생명의 주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여 참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은 생명으로 영생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님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차랴.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사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복고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쉴만한 집을 허락하셔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교회 교우들이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로, 성가대 대원으로, 나무를 가꾸고 청소로, 식사 봉사 등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자가 받은 은사는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도록 은사를 내려주심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온전해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옵소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교우들의 은사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나 자랑, 자존심과 자만심이 기도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살피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가족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병의 치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기쁨으로, 슬픔이 웃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복교회의 모든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모범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목표로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듣는 귀와 보는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통독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렇던 날마다 주께 찬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뒤사람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물면서 엄마의 눈을 맞추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의 젖을 빨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인간들의 이 관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쉽지 않는 것 또한 사람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다 보면 오해가 생길 때가 있고 또 오해를 받을 때도 있는 것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오해가 있는가 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해도 또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걸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해가 또 이해를 낳고 그 이해가 또 이해로 발생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이해로 풀어나가고 우리 안에 귀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이 예배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면 다 이 본문의 비유를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이 율법 교사, 그는 평생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유대 율법에 뛰어난 선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 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답을 그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잘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니까 이 사람을 시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25절에 시험하여. 그리고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란 내가 모르는 것을 겸손하게 배우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율법 교사, 무엇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사냐? 사람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올바른 지식을 많이 아는 것다운 삶을 실천하는 것, 말, 곧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 선생, 율법 교사는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대신 네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네 지식을 지금 뽐내려고 나한테 온 것 같은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행간 속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가 지금 똑똑한 척 하는데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더냐? 라고 예수님은 이 율법 선생에게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율법 선생이 말하도록 예수님은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정확한 답을 율법 선생은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 선생다운 대답,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 교사의 그 탁월한 지식을 칭찬하시고 계시지만 그가 그 지식의 실천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계신 겁니다. 율법 교사는 이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순간 자기 자신이 좀 무한함도 느끼고 자기 자신의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시는데 저 양반이 내 질문에 안 넘어가네? 라고 하는 생각까지 그는 알게 되자 당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율법 선생이, 율법 교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그 무한함과 창피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또 다른 질문을 오늘 율법 선생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로 대답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예루살렘은 고지가 한 750, 780 이 정도 해발 꽤 높은 지역에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한 300m 정도 낮은,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100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은 높고 여리고는 낮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모든 걸 빼앗기고 맞아서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이른 어떤 사람의 모습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응급처치하고 오늘로 하면 오늘 본문에는 주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를 오늘날 응급실로 병원으로 후송시키고 그 병원 값도 지불했다라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선생에게 되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냐?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그 자비를 베푼 사람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 선생이 등장하고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강도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강도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강도 짓을 한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가끔 우리는 사람을 살다가 사기꾼에게 한번 당하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하고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사기꾼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를 쳐먹는 겁니다.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액땜했다 하고 끝나야지. 거기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막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언제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제 일 때문이 아니라 교회당 때문에 하여튼 사기를 한번 그래서 50만 원인가 날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놈 목소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전화만 오면 내가 잡을 수 있는 목소리예요. 제가 그 목소리 기억을 잘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걸 붙잡고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도짓은 강도가 나쁜 겁니다. 인간이면 강도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강도가 옷을 벗기고 거의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강도가 누구냐? 옛날처럼 저녁에 야심한 밤에 대한민국은 치안이 좋아서 강도 때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간간히 도둑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강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살기 좋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강도는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강도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요. 자기들만 보고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국민을 지키라고 하는 권력을 주었는데 그 권력의 총을 국민에게 들이대는 사람이 오늘날 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이란 상식의 최소한이래요. 그 상식의 최소한의 이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켜야 될 이 법이 국민 투표로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할 그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힘있는 사람이라고 풀어져 버리는 그런 일, 그리고 그런 일을 저지른 나쁜 강도 같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상급 법원에 상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하지 않고 못하게 막아버리는
자기들만 보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현대판의 강도들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 나에게 준 지식, 나에게 주신 힘, 나에게 주신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근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오늘날 강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너무 많이 나가는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도가 아닌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율법 선생 나왔고, 그 다음에 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목사일 수 있고 신앙인 전체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면서 구원시켜 내야 할 중재자의 중요한 사명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희생자를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적어도 돕는 일은 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도는 아니지만 강도와 비슷하게 자기 자신만 보면서 지나가버리는 그런 류의 사람들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인데,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한국 교회 일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부 교회들은 심지어 강도의 편에 서서 그들이 잘했다라고 축복해주고 기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최소한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시체를 만지면 7일 정도 부정하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율법적으로 그러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체가 아니에요. 거의 죽어버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아니니까 그걸 만졌다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이른 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 무엇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정결한 어떤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제사장, 레위인, 이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가 사마리아인이든 안 그러면 이방인이든 알 수 없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저주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오늘 비유의 이 말씀을 뭐라고 제목으로 다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후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지, 유대인의 입장에서 선한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조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아시리아로 데려가고,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스라엘 땅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나온 후손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혈통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들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으니까 율법 선생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네. 자비를 베푸는 자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이웃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비를 베푸는 자니다라고 대답을 오늘 율법 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황당한 표현을 오늘 율법 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이걸 치료해 줬으면, 아,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푸는 자니다. 이 얘기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율법 선생은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천한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율법 선생의 입장에서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천한 사마리아인이 도왔다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자니다라고 오늘 율법 선생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이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돼지들이다. 그 얘기를 오늘 율법 선생의 마음 속에는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천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 이것은 이 비유 속에서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은 세상의 신분에 관심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별 관심 없습니다. 내가 목사냐, 내가 과장이냐, 내가 대리냐, 내가 노동자냐, 하나님은 별 관심 없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냐,
내가 어떤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책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지금 일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그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님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는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 장면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동일하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접근하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라고 입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아요. 강도 만난 그 사람 입장에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의 시각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올 때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데나리온 2를 더 줍니다. 이 주석책을 보니까 이 데나리온 하루 품삯인데 당시에 주막 하룻밤 잠잘 수 있는 여관 값의 한 데나리온은 3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당시 여관 값이 그렇게 쌌다는 얘기입니다. 이 2 데나리온은 2달치의 숙박비를 선 지불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일을 보러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 질문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표현하지 않는 사랑, 행동하지 않는 사랑, 이해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율법 선생의 이웃은 유대인만이 이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 선생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이웃으로서 네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느냐를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이란 내 중심의 이웃이 아닌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임을 주님은 이웃의 개념의 이 가치관을 바꾸어 내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민족, 종교, 성, 지위, 신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이웃에 대한 개념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생각, 이 가치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확 바꾸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내야 할 그런 중요한 본문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내 이웃이다 라고 주님은 율법학자는 자기의 뽐낸과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우려고 또 논쟁을 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다가서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다 라고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신 것이죠. 무엇하러?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단지 착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영생의 길로 살아가는 그 길, 오늘 율법 선생의 질문처럼 영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길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엘리트고 내가 잘났고 내가 권력을 거머쥐었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처럼 온전히 이웃으로 사랑으로 이해함으로 나가는 훌륭한 이웃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를 묵상하며 생각하며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서의 그 귀한 이해와 사랑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저희들의 이웃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왜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시간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이, 그들의 자녀들이, 후손이, 또한 그들의 가정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을 주신 주님,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만찬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 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이웃의 생명을 살려내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후 예배 후에 재직해 있습니다. 기관장 모임 점심 식사 후에 12시 5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천시에서 이렇게 세 명이 심사한 그 결과 순천시 개방 정원으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교회 식당에 그 의자 탁자를 전체 화요일 날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남신도의 신들 여러분들 저걸 그 옆에 지금 쓰레기차가 와 있는데 그걸 분해해서 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같이 정리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가꾸기 신청 안 하신 분들 지금 1층에 옛날에 했던 그곳에다가 20일까지입니다. 거기에 신청 자기 이름 쓰셔서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으시면 지금처럼 편말을 교회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대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해하여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한 은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